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며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 흔들던 그 나무들이 대다수 종려나무였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를 간구할 때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였다. 그 영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오늘 종료주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나를 좀 영접해라. 나를 영접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앞다투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 수없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가면 이 군중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괴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연유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접은 매 순간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싫었다가 어느 때는 갈망했다가 어느 때는 배반했다가 이것은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묵상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의 진리 안의 성숙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해하고 우겨서 믿는 주님을 영접함이 진실하고 실제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오해하고 우겨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이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씨를 밭에 뿌렸으나 전혀 자라지 않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씨를 밭에 뿌려 곡식이 자라고 있으나 전혀 가꾸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밭에 뿌린 씨가 자라나고 잘 가꾸니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 계속 거두는 상황을 보여주시며, 이 세 번째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이며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으나 순종과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씨앗으로 있는 것이지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하늘을 부여하신 주님으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 주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와 세상의 생각과 일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접받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니 영혼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과 사랑을 드리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랑의 섬김과 충성을 즐거이 감당해서 주님은 은혜와 그 영광의 100배를 거두고 드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당연히 영접했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지, 오해나 우김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이번 종료주일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것, 어떻게 영접하며 영접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과 거룩의 복종이니라. 사랑의 복종, 거룩에 대한 복종, 그것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주님을 계속 영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랑의 복종, 거룩에 대한 복종이 주님을 모신 새끼 나귀에게서의 그 상징과 교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사랑의 복종입니다. 이 새끼 나귀를 보면 이 새끼 나귀는 먼저 주님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성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 새끼 나귀를 타는 주님에 대해서 왜 그 새끼 나귀를 취하여 타시느냐, 겸손하시오라고 상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로서의 왕, 소위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겸손히 섬기시는 분이다. 예수, 그분은 누구냐? 겸손하여 그 겸손으로 너희를 섬기는 분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영접한 성도에 대한 상징 또한 그렇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나귀는 바로 내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나귀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등에 업어 모셨습니다. 오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친구를 맺고자 아는 사람을 불러들여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악과 저주의 운명을 바꾸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호산나,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죄인을, 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 속에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호산나 찬송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실패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율법의 저주, 지옥의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에 인도하실 분은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리 안에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셔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의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냐? 사랑의 주님으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그분은 내게 사랑이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어떻게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십니까? 갈갈이 찢겨나간 살점과 그 피로서 나를 씻고 먹여 살리십니까? 그것도 2000년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살로 내 생명을 삼아주시고 그 피로 끝없는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내 곁에 계십니까? 그래서 울며 무릎 꿇고 여러분은 주님 십자가 못 박힌 발에 입을 맞추며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느껴갈 때마다 얼마나 자비롭고 자상하신지,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지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에 공감하고 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나도 주님을 향하여 나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을 위하여 나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으니, 그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새끼 나귀로서 나를 드립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영접했다고 생각하며 그 영접의 언저리에서 항상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전심과 인생 전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신, 내가 알고 경험한 모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의 이 거룩한 퍼포먼스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귀가 되었어. 그러면 너는 나와 내 나를 위해서 섬기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의 생명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 주님은 나에게 모든 달란트로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배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의 연결성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뭘까요? 주님을 영접한 단계예요. 자, 이제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주님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나 그 다음에 표현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려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심 거룩한 영적 상태가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을 위한 그 사랑에 대한 복종이 없이는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 순간적이거나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사랑의 열매를 못 맺으면, 즉 사랑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뿌리 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으로 터를 잡으실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진리의 말씀들과 거룩한 법칙 앞에서 사실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디로 갔어요?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쪽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의 중심과 미래와 목적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믿음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의 연결성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게 했어요. 예수님 하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와 내 안에 영접한 그 거룩한 영적 상태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 알기도 하지만 그 지식은 내 영혼의 품성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형제들을 사랑하니 터가 견고하고 뿌리가 내렸어요. 그럼에도 내가 더욱 주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니 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거하는 영혼과 삶이 되더라. 성경은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하나님의 나라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진실이라면, 즉 사랑의 복종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여러분과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진전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낸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내가 요즘 꼴이 그러하지 못하오니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사랑의 복종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인지 나의 목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하며 기쁘며 정말 주님을 등에 업고 나귀 새끼처럼 이 사랑의 섬김과 비전을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덕이며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온갖 세상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은 이미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혹은 그것을 압축한 핵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갈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뭐냐? 그것을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걸 몰랐지요? 요걸 깊게 생각 안 했지요? 왜 이렇게 궁핍한지, 왜 이렇게 허덕이는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이 내 안에 성숙되지 못하는지, 이 연약함, 이 아픔을 환경 때문이라, 인성 때문이라, 상황 때문이라, 교회 때문이라 아무리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려면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하여 나도 나귀 새끼가 되려 하세요. 기꺼이 사랑과 헌신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접 끝이 아니라 왜 영접했느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이더라. 서운해하고 욕망을 품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위해서 삶을 조절하고 나를 드리는 이 부분이 주님이 쓰시는 새끼 낙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생활과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내게 사랑이셨어요. 오늘 거칠고 험하고 궁핍함 속에도 이 사랑을 품고 가까이에, 그리고 내 삶의 끝에 비전에 사랑과 헌신을, 섬김을 목표로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말 한마디라도, 가슴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리고 내 물질 경제력에서도, 모든 부분에서도 그때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더 나은 꿈도, 더 나은 바람도 있겠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드려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거룩의 복종이에요. 이 새끼 나귀, 그러니까 어미 나귀도 있고 여러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이 새끼 나귀는 순결하신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아직 새끼를 낳아보거나 새끼를 낳도록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절에 대한 표현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를 희생하시지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결하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도가 그리스도께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거룩이라고 하면 항상 이걸 말해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걸 거룩으로 알아요. 그러나 거룩의 본질은 그 내용이 포함이 돼요. 하지만 진정한 성경의 거룩이란 건 그리스도께 속함 이 뜻이에요. 즉 세상과 죄의 것이었어요. 죄의 본산인 내 자신의 것이 나와 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 피로 씻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 또한 내 일생에 힘을 써서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룩, 이것을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 그리고 영접한 생활이에요.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지니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개인적인 필요와 행복과 욕망을 위하여 상황을 따라 나를 위해 살려.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드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당신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대로 살아선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고, 옛날대로 살아선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과 죄에 대한 방식과 유혹과 삶의 터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원하시는 삶과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시기 위하여 내가 나를 구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아무 것에게도 접촉 오염되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그 등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의 남은 인생이 그리하리라. 죄 가운데 살고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저 예수님이 나를 구별하고 거룩해 하셨으니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리라. 자꾸 오염이 되고 시험이 와도 다시 몸부림치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그래서 또 자르고 씻어내고 삶을 조절한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떻게 영접하는가? 사랑과 거룩에 대한 복종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뜻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 주님의 것이. 난 이미 주님 죽을 때 이 죄인 나는 함께 죽었어요. 그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옛날 망나니 같았던 지멋대로 살던 죄인 아무개가 아니야. 내가 사신 건 우리 주님이셔야 돼.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 구별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고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영접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주 결정적인 게 뭔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사랑과 거룩이라는 두 가지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는 건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이뻐할 거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게 속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당신에 속한, 당신께 구별하여 거룩히 바쳐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당신 자신과 천국의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그 주님의 계명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계속 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가슴과 인격과 삶을 사랑의 섬김의 모든 걸 맞출 때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향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가치, 진리 안에서의 비전, 인격과 삶을 고쳐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드려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는 심령과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 가시는 동안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한 마음, 한 몸, 한 길을 간 존재가 하나 있지요. 새끼 나귀예요. 그게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던,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은 그저 이 예수 한 분을 등에 짊어지고 그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구속의 길로 내 자신이 함께 동행하는 새끼 나귀. 이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지금 주님이 입성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찬송,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예루살렘은 나와 나의 삶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나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제일 마지막 작은 부분이에요. 오늘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원천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이루는 것, 그 세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네 안에 십자가가 서리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답니다. 난 지금도 이게 오해라고 생각지 않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두드러진 변화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내 가슴에,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내 가슴에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관에 찔린 주님의 얼굴, 흐르는 피 갈갈이 찢겨진 그 몸과 사지에 쇠기 창날이 박혀 매달려 있던,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주님은 단지 아픔, 단지 고통, 단지 모욕, 단지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저주까지, 원수 마귀에게 유린당하시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듯 매 순간 나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내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내 짓는 죄, 내 죄성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의 찢어진 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유혹과 아무리 많은 나의 실수와 단점 앞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잊거나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 내가 본 그 십자가, 내가 만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지를 내가 알아. 이 사람은 죽음이 와도 어떤 유혹 앞에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사랑에 힘을 얻고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영접할 때에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합니다. 세상과 죄를 위하여 이 몸뚱이 쓰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라는 건 뭡니까? 그를 인용하여 잘 살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생명마저 그리스도에 드리고 이 사랑의 작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가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물의 때도 있고 실패의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는 건 내 가슴에 치우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와 교통하고 응원하시고 자기를 제공하고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랑과 거룩의 복종 뒤에 일어나는 상태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서 내 영과 삶을 좌우할 거룩한 은혜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영접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과 봉사와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구별하여 당신께 드려 사랑의 도구 되겠습니다. 이 결단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태어난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함에 대하여, 이 신비로움에 대하여, 이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은 보지 못하나 나는 보아요. 남은 듣지 못하나 나는 들을 수 있어요. 남은 느끼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으셔요. 내 마음을 받으셔요. 내 수족과 내 삶을 도우시고 동행하셔요. 그러므로 불신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영혼과 존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요, 성령으로 한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율법으로 살았느냐, 네가 종교적으로 살았느냐, 네가 교회를 어미 뱃속부터 다녔느냐,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평안과 기쁨을 전혀 너는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부활, 성령의 거듭남이 언제 일어나냐?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욱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거듭났다고 말하느냐?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첫 번째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으로 죽고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나 인간적인 죄성과 세상의 이 많은 시험과 아픔 속에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끌어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작은 작정 안에 무언가 나를 바꾸는 거룩한 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려다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이유와 용기를 갖기 시작을 하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7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고 아무 힘없는 노인이 된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나 하나를 위하여 다 바칠 분이 계신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 그가 전능자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었어요. 죄악과 지옥의 저주를 내 앞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오늘 그분의 영으로 내게 스며들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어요. 이걸 알아요. 이걸 느껴요. 그래서 내 영혼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바뀌었어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내가 주체 주관자예요. 내 인생, 내 마음,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볼까나 하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 관계는 아직 못 맺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 목적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예수님을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걸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부활시킨 그분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언젠가 육적 죽음은 우리에게 오겠지요. 하늘에서의 안식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을 따라 나도 예수 부활의 영체로 주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남은 부활에 대한 전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이 땅에서는 어떤 부활을 주게요? 심령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먼저 주신 거예요. 행복해야 합니다. 기쁘고 평안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주님은 넉넉히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당신께 집중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열정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왜 그걸 유지를 못합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당신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과 거룩에 대하여 복종하며 동행하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여러분은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 그러니까 남들은 예수 믿으면서 밥 한 그릇 먹는다고 합시다. 비유를. 그러면 충만함이란 뭡니까? 당신의 집, 당신의 창고, 당신의 부엌, 당신의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먹고 쓰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되 비좁고 힘들게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왜? 주님께 나를 제공하지 않아. 구별해 드리지도 않고 사랑의 도구로 나를 제공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나를 더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성령으로 거듭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시다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별이지 뭐. 하늘의 별 따기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과 거룩에 대한 복종이 이어졌더라면 점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사랑의 깊이에 동행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40여일 뒤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십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요, 이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 영광 보좌로 승기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가니 너희도 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길을 따라 천국에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니 해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막연한 염려를 갖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까지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더 깊게 알아간다면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지나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본론이 아니에요. 여기가 영원이 아니에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는 게 이 지구에 사는 육신에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영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손잡고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본론, 우리의 영원한 바로 그곳, 그 나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신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갈 고향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직접 올라가시며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이제 얼마 뒤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잖아요.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교회 개척 창립 20주년이에요. 규모와 크기는 자랑할 바 아니나 그때 주님이요 수년간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예언하고 나타나고 여러 사람을 통하셨어요. 나는 그 20년 동안 한 번도 그 꿈과 소망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전 세계를 나갑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걷고 모든 복음을 필요하는 영혼들이 급속한 변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 세워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의 그릇을 만든 믿음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활동하며 선교를 위한 기업들을 만들어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정말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그 사역을 능히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또 느닷없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지라도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내 존재와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요 그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이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아닙니까?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무엇을 이루어 주께 드리고 갈까요? 이거지 여기서 이루고 여기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더 있으면 어때요? 좀 몸이 약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갈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거나 흔들리고? 아니요,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더 주님을 영접한 그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더욱 우리 안에 번져가게 만든 모든 삶의 계획과 방향을 어디로?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할렐루야, 나 그때에 이 눈물과 이 수고로 내 주님을 사랑한 증거를 만들 거야. 내가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뎠던 거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며, 주님 그때에 나 멀찍히 있게 하지 마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곁에 팔짱 끼고 있게 하옵소서. 주님 보좌에 아무나 갈 수 없지만 주님 보좌에 손을 대고 엉금엉금 기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게 하옵소서. 사랑이 필요하면 그 사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한 충성이 필요하면 목숨 바쳐 그걸 이룰 테니 제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좋네요. 좋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때는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 믿고 가요. 근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룩한 맛을 그럼 속에 다 팔을 휘저으면서 끌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끌어안아 느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꿈속에서도 생시에도 그 가슴속에 한이 맺히는 게 이 땅에서 좀 더 뭘 이뤄보자,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영 전체로 당신을 느낄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라 그 순간. 근데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죄 많은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사랑과 거룩의 복종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승천하신 일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천국의 사람이고 넌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 가서 여러분이 걸 초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표도 달아놓으셨을걸?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모든 걸 준비하시니 주여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하늘나라가 그려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거기 가서 무엇을, 거기 가서 어떻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감사하지. 아니요, 소망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믿음의 인식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왜? 그래야 주님이 영접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랑과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회교 국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거 완전히 숙청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란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이룰 때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란에서 저것들 아주 징글징글 이슬람 징글징글 이 생각만 해요. 근데 그 이슬람 정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10년을 중심으로 하여 연 19.7%, 즉 20%의 교회 성장, 크리스찬이 증가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1위로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있는 거룩한 부흥은 어디로 나왔느냐? 이란으로 나왔어요. 이슬람 국가 이란이 기독교인의 거룩한 부흥의 1위가 된 걸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이슬람 정권이 들어와서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이크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자기의 동료 목사님들이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구명운동을 하고, 그 뒤
어떻게 잡혀가 고문당하고 죽을지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료 석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세계적인 관심 때문에 석방을 해요. 대신 이 하이크 목사님을 그 다음날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26군데의 칼 자국이 난 채 비닐에 쌓여서 이슬람 묘지에 매장이 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추도식 때에 동생 추도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2번의 심장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그의 심장이 뚫려 순교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모든 목사님들도 우리도 하이크처럼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란의 성도들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목사님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들을 말미암아 엄청난 진정한 부흥이 이란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공식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그 성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의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 안에서는 몰라요. 탄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식 교회는 없으나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란에 강력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하이크 목사님의 그 동생이 추도사 그게 소개하고 싶어서 간증을 했어요. 하이크 목사는 주님께 심장을 2번 드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였고 2번째는 칼에 맞아 그 심장이 뚫어졌을 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도 존재도 목적도 모든 것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심장이 없다면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한 내 심장을 떼어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심장을 파열하여 피를 쏟아낸 그 빈자리에 내가 내 심장을, 내 존재를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만약 주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사랑과 당신께 드려지게 하여 수고하다가 또 하나의 심장을 터뜨려 죽는다면 가장 주님을 사랑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겠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종료 주일이 예수께서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이 역사적인 인식만 있어요. 그 사건,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영접했는가를 묻는 거룩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과 고난 동참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감당할 각오가 세워지는 주간이 되어 부활절 때 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